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62쪽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주간의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모아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내가 가면 너희 편지들을 통하여 너희가 인정한 자들이 누구든지 그들 편에 너희의 후한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리라. 만일 내가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도 나와 함께 가리라. 이제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에 이는 내가 마케도니아를 통하여 지나가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참으로 겨울을 나게 될 것 같기도 하니 이곳은 언제든지 나의 가고자 하는 곳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나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하니 이는 내게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열렸으며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이제 디모데가 가거든 그가 두려움이 없이 너희와 함께 머물도록 보살피라. 이는 그가 내가 행하는 것 같이 주님의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를 멸시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평안히 전송하여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노라.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내가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그에게 많이 권유하였으나 지금은 전혀 갈 뜻이 없고 적절한 기회가 오면 갈 것이니라. 너희는 깨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처신하며 강건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며 기동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왔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말씀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세상이 막 급변하고 있죠. 보이죠? 눈에 세상 돌아가는 게. 마귀는 자기의 일을 그렇게 속히 합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내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을 하시죠? 사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가까우니까 마귀들도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모두가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돌아가고 있고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또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우매한 가운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복있게 살 수 있는,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저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몰락의 길로 육신의 삶까지 빠져들고 있고, 또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육신의 삶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얼마나 깨닫고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육신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그런 믿음 하에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 개인이 자기가 다 한 가지 어려움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것만 보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을 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또 병마에게 시달리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든 이 육체를 이끌고 오는 일이 힘들다 하더라도 못 오는 사람에 비해서는 행복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임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모일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다 이겁니다. 이 세상이 그냥 유지돼서 쭉 간다 해도 나의 삶과 건강이 뒤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걸을 수 있을 때, 들릴 때,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많이 말씀 들으시고 말씀을 많이 보시고, 또 말할 수 있을 때 복음을 또 모르는 이들에게 말씀을 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죠. 16장인데 이것은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해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지만 오늘은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하여는 그랬죠. 1절에 이런 것은 교회의 복음도 뭐 포함이 되지만은 이때는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도 많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많았던 것이요. 또 제자들 밖에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이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해서 보내주자. 거기에는 성도들 뿐이 아니라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전도하는 그런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다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전도를, 이방인을 전도하러 돌아다니지만 유대인 사도들은 유대 땅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고, 전도자도 힘들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로마 그 황제의 핍박과 이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경제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전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숨어서 전도해야 하고 드러내지 않고 전도해야 하고 하니까 이렇게 오늘날처럼 교회가 뭐 대형 교회식으로다가 형성이 돼서 뽀짝하게 교인들에게 헌금 긁어모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서도 이제 말을 했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전도이고 저거 담임에 전도하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모금이 되면은 사도 바울도 또 먹고 자면서 전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을 도와줘라. 10절 시작. 오직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이니 이것은 나 역시 열심히 해오던 바라.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이런 일을 해오고 있었어요. 로마서 15장도 한번 가보세요. (26절) 27절 시작.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기 때문이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이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이는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면 그들이 물질적인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마땅하기 때문이라.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파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너희들까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가난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다. 26절에 그러니까 도와줬다, 헌금했다, 후원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헌금 가지고는 목회자를 이렇게 살해할 수가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저 몇 분들이 그래도 후원을 해서 후원금으로 사례비를 많든 적든 좌우지간 후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27절이죠. 너희들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 기부한 것은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뭐 돈 빌려다 쓴 빚이 아니고 영적인 빚을 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전도자의 목사나 선교사나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영적으로 나는 그에게 빚진 자예요. 그렇다고 꼭 갚으라는 빚은 아니에요. 차용증서 쓴 빚은 아니에요. 구원의 증서를 쓴 구원의 빚이지. 그러니까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을 참 그 영적 선배로 선지자로 여겨야지 되는 거예요. 이는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바 되었다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누리는 영적인 구원, 안식을 얻었다면 그러네. 그들이 물질적인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마땅하기 때문이라. 너 영적 빚졌으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를 도와줘야지 돼. 너 영적으로 목회자에게 빚을 진 거니까 그 영적인 것을 졌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분을 존경해야지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보다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참 목회라고 무늬만 목회지 이게 정말 이 종교 대형 교회가 되면 이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한 분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예요. 숫자 많은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참교회예요. 참교회. 진짜 교회. 진짜 대한민국을 한다. 그럼 여태 가짜였어? 여태 지들이 가짜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태 한 말은 뭐예요? 다 거짓말만 했지.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할까요? 참말로 일관할까요? 거짓말쟁이는 끝까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요. 그래서 거기에 속는 사람이 바보. 그거를 요즘 말로 개돼지라고 하죠. 개돼지는 주인이 주는 것만 받아 먹잖아요. 안 주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빚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갚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 이제 그 모금, 곧 요즘은 모금이 아니라 헌금이죠.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무슨 요일이에요? 어? 네? 토요일? 달력을 봐요. 저거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한 주는 월화수목에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일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 가서 끝나고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이, 제8일이 예수님도 안식일이 끝나고 제8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 주일을 8일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 오늘날 일반 한국의 기독교 종교인들이 또 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신약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가 일요일이 다 되고 있죠. 율법도 아니고 은혜도 아닌 어챙이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린 것은 틀렸다 이러는데, 그 주간의 첫날에 너희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모아두었다가, 그러니까 그 주간에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11조를 한 달에 한 번씩 한 게 아니고, 이때는 신약교회는 11조가 없으니까 제자들은 알잖아요. 율법 끝난 거. 그러니까 11조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대신에 이제 요번 주일날 모이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제 오늘 내가 소득이 있었다. 한 주간 동안에 소득에서 얼마를 이제 떼어놨다가 내가 다 쓰고서 남는 돈 하는 게 아니고, 그 주간에 소득이 생긴 것을 딱 미리 증대해 놨다가 그 주간의 첫날 모일 때 갔다가 이게 모금함에, 헌금함에, 연보함에 갖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을 벌게 하지 못하자 돈을 하나도 못 벌었으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렇지만은 이제 소득이 있었다 이거 한 주간 동안.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얼마, 이것은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연보로 모금에 동참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간의 첫날에 갔다가 연보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니까 평소에는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바울이 가면은 아이고 바울 선생 오셨네, 아이고 여비도 드리하고 뭣도 드리하는데 하고 허겁지겁 그때 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미리 준비해놨다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나의 여비를 주려고 전도 여비를 주려고 허둥지둥 내 앞에서 돈 걷는 거 보면은 내 마음이 편하냐 이거야. 내가 뭐 너희들한테 돈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냐, 수금 사원이냐 뭐 그런 말은 그런 의미죠. 그렇잖아요. 아유 반 선생 드려야지 되니까 아유 요거 합시다. 그러면 참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는 모양이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주간에 그 소득이 있으면 얼마를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하는 대로 모금에 뒀다가 기부를 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각자가 그랬잖아요. 그 주간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내 보는 앞에서 돈 걷지 마. 그래. 나 불편해.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가서 이런 일에 더 자세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고린도 후서 9장 한번 보면. 1절 2절 9장 1절 2절 시작.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마음의 열심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하였다 하였으니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느니라. 이 마케도니아에 내가 가서 그 자랑을 했다.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은 1년 전부터 내가 오면은 주려고 준비를 해줬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내가 그런 자랑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좀 말한 거 창피하지 않냐, 부끄럽지 않냐, 그런. 너희들은 참, 이 아가야 사람들은 참 내가 가기 1년 전부터 내년 이맘때면 바울 선생님이 오실 거야. 그땐 사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생이라고 했을 거예요.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느니라.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참 감동스러웠다. 5절서부터 고린도 후서 9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면하여 먼저 너희에게 가서 곧 너희가 전에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 너희의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후한 선물 같고 탐욕에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또한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미리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항상 너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께서 너희 양식을 위해 빵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하시리라. 이제 이렇게 5절서부터 이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이제 기부. 얼마 기부한다. 그게 선물 아니에요. 네. 오늘날 교회를 헌금하는 걸 기부. 교회에다 기부하는 것. 후한 선물을 5절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해놨다가 기부를 해라. 그것이 탐욕에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6절에는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둔다.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는 거죠.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 근데 이때는 실제로 보면은 정한 것이 없죠. 정객에 있으면 11조를 반드시 해라 했어야 할 텐데 뭐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미리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계시잖아요. 받은 은혜가 각각 달라. 어떤 일은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있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당연히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죠. 한 것처럼 이 연보 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면 연보도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있는 한계 내에서. 그 가난한 과부의 말씀 많잖아요. 아시죠? 2렙돈.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한 과부가 2렙돈 했는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것 제일 많이 했다. 왜? 생활비 1000불을 드렸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많은 가운데서 조금 띄어서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100억대 부자가 돈 1000만원 했어. 100억 있는 사람이 돈 1000만원이 그거 돈 같아요? 100억대 부자가 몇백억대 부자가 1000만원, 2000만원은 우리네들 10만원, 20만원 용돈 쓰는 것만도 못해요. 돈 있는 사람들 돈 쓰는 것. 그러니까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이거 정한 대로. 인색하게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감사한 대로, 감사한 만큼 해라. 이제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면서 후하게 뿌린 자에게는 후하게 또 주실 것이다. 그럼 왜 그러느냐? 8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넘치게 주시오. 항상 너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니까 이제 은혜가 이제 하나님 영적인 은혜도 풍성하게 받았지만 또 물질적도 풍성하게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은혜가 풍성하고 육신적으로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복을 세상 말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사하니까 좋은 일에 지불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꾸 더 줘. 왜? 이 사람은 주니까 저만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이런 도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돕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일에 쓰다가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도록 아주 넉넉하게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쉽게 기부하는 사람들, 연예인들도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하는 연예인들 들어 있잖아요. 그들 잘 나가잖아요. 인기 세상 말로 짱짱으로 나가잖아요. 또 재벌도 또 어떤 재해나 이런 재난이 있을 때 또 이렇게 부르 이웃 돕기에 많이들 하잖아요. 그 사업 잘 되잖아요. 예? 이건 축복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너는 주니까 너만 위해서 먹고 쓰고 자기만 위해 사는구나. 거기 만족이 없어요. 자기 쓰기도 모자라. 항상 만족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도 가봤어요.
15절, 19절까지 시작. 이제 너희 빌립보 사람들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떠날 때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없었고 다만 너희뿐이었느니라. 이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나의 필요한 것을 보내어 주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선물을 바람이 아니요 오직 너희 회개 장부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너희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요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중에서 그분의 풍요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그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에 이렇게 도와줬다 이겁니다. 15절에.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또 이렇게 도와줬다 빌립보 교회가. 그러면 7절에 봐요. 내가 선물을 바람이 아니요 너희들이 나한테 연보를 모금을 해서 준 그런 것을 바람이 아니요 오직 너희 회개 장부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기. 네가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지 네 요즘으로 보면 네 통장에 그런 얘기 네 가계부에 회계장 교회 회계장부이기도 하겠지만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회계장부가 넉넉하게 네가 회계장부에 모인 돈을 가지고 나의 전도를 후원을 해줬으니 하나님께서 너희 회계장부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한 것은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막 도와줘서 이제 풍족해. 18절에.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그 고난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전도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이렇게 채워주면 그러니까 전도자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많이 너희들이 도와줘서 많이 난 풍족해. 이거 참 향기로운 냄새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다. 너희들이 희생한 모금이다. 그런 얘기. 헌금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금 요즘으로 헌금이죠. 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교훈을 하시는 것이죠. 잠언서도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서에 잠언 10장 4절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루느니라. 그 밑에 가서 22절 주님의 복주심은 부요하게 하며 그분은 복과 더불어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또 풍족하게 부자가 된다.
게으르면 안 돼. 부지런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면 안 되네. 부지런해야. 생활에 부지런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는 것은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육신적인 것을 보면, 껍데기를 보면 속도 알 수 있다. 왜? 가운데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내거든.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족하고 차고 넘치면 항상 뭐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 그래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 근데 속에 걱정 근심이 꽉 찼어. 세상 욕심이 꽉 찼어. 세상 저욕이 꽉 찼어. 복음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맹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충어 중이면 형어 예라. 이렇게 가끔 공자 맹자도 성경적인 말을 했어요. 네 속이 가득 충만하게 찬 것이 내 밖으로 나타난다. 내가 상대방을 지금 누구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 아직 꽂고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났어. 만나면 속에서 사랑이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그러면 얼굴이 웃어요. 찡그려요. 웃질 않죠. 예민하고 똥같이 여기죠.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얼굴 표현도 바꿔지고 모든 행동도 바꿔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항상 내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겠어요? 세상 생각과 육신 생각과 내 생각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요일날도 오시고 주일날도 오시고 또 집에서 또 뭐 말씀도 보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마케도니아 얘가 이제 5절에 말을 하죠. 이제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통하여 지나간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참으로 겨울을 나게 될 것도 같으니. 겨울을 난다 이거예요. 겨울을 나면은 최소한도 3개월은 그곳에 가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누가 남의 집에 와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요? 안 자고 가요? 이제 문화가 바뀌었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요. 손님이 오면은 며칠씩 묵어갔어요. 어떤 분은 뭐 몇 달도 묵었다가 가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뭐 먹고 살기 힘들었어도 다 대접을 잘 해서 똑같이 우리 먹는 대로 없는 것은 못 대접하지만 있는 대로 대접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자식이 부모 집에 가서는 뭐 2, 3일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형제들 집에 가서 2, 3일씩 안 묵어. 큰 집, 작은 집 개념도 없어졌어, 지금. 명절 때 큰 집에 안 가고 여행 가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개념이 없어졌어. 이때는 보세요. 전도자가 마케도니아에 가가지고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서 겨울을 나고 간다. 얼마나 큰 손님이에요. 여러분들, 저 서울의 서목사님, 우리 대전교회에 와가지고 올겨울 여기서 좀 나고 갑시다. 나고 갈 거. 여러분들 마음에 아이고 그렇게 하시죠.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아이고 3개월 동안 한숨부터 쉴 거요.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아마 이제 서목사님 요새 왔으니까 얼굴 한번 본다고 지난 주간에 오시려고 했었는데 안 오시면 내가 올라가서라도 한번 얼굴에도 봐야죠.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인데 자기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예수님 다음으로 그 마음에 남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내가 누구로부터 물론 성경과 성령님의 인도로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깨닫게 한 것은 그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구원을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자가 예수님 다음으로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내가 세종 살면서 어느 한 사람을 봤어요. 예비역인데 중령인데 미국에 이제 이민 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두뇌가 오면은 아니가 아니라 한 3개월씩 묵었다. 자기 형제들도 있는데 거기 가서는 하루 이틀 자고 이 친구한테서 한 3개월 와서 있다가 참 대단하더라고. 해마다 그래. 그 이 사람도 또 미국을 가. 그러니까 3개월 있다 왔대. 그래서 참, 야, 저 인간의 그 우정이지만, 야, 대단하다. 나는 저런 친구 하나도 없고, 그저 우리 예수님 친구밖에는 없구나. 1년 365일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시는. 육신 친구는, 그런 친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룻밤도 가서 자고 올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곳에 가서 한 3개월 머물 것과 같다. 7절에 보면 지금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나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노라. 주님이 허락하셔야지 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이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한번 가봐요.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 시작.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리라 할 것이려니와 그러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며 기뻐하니 이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15절에 보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 것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리라고 할 것이려니와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며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자기를 자랑하고 기뻐하니 자기 육신 생각을 자기 자랑만 하고 기뻐한다고. 이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내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야. 네가 자랑할 게 뭐 있어, 쇳덩어리가. 어? 자랑하려면 예수님이나 자랑해야지. 근데 이런 사람들 뭐예요? 전부 자기 PR 시대야. 자기 자랑 시대. 남의 잘하는 것을 드러내주질 않아요. 왜? 상대방 잘하는 것을 부각시키면 내가 찌부러들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을 까먹이고 내를 자랑해요. 지금 그게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자기 일을 인정해주고 자기가 인정받고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이 대전중앙침례교회 자랑하러 오셨습니까? 내 자랑하러? 나를 인정해달라고 인정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바라고 온 거 아닙니까? 그 구원 하나 바라고 왔으면 구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 뜻을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거에 따라서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하지 말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라 하면 그걸 안 따르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구원 받았다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말씀을 믿는 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 일이라도 있다면 내 마음대로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주님의 인도함 때문이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고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지 돼요. 그걸 못 깨닫고 오긴 왔는데 딴 생각, 딴짓 하고서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려면 참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 여러분들은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은 없지만은 주일날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보면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하니 이는 내게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열렸으며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이제 디모데가 가거든 그가 두려움이 없이 너희와 함께 머물도록 보살피라. 이는 그가 내가 행하는 것 같이 주님의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디모데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갈 것이다. 가거든.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전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더 위대하게 볼까요? 디모데를 더 위대하게 볼까요? 당연히 바울은 위대하게 보고 바울 선생님 했는데 디모데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제자잖아.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조금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하던 대로 해라 그런 얘기.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머물도록 잘 보살펴줘라. 그러므로 그를 멸시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11절 평안히 전송하여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노라. 디모데를 편하게 잘 대접해주고 잘 대우해서 나한테로 보내라. 또 12절에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내가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그에게 많이 권유하였으나 지금은 전혀 갈 뜻이 없고 적절한 기회가 오면 갈 것입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처신하며 강건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전서 15장 2절에도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 있잖아요.
만일 너희가 내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재산 강조하는 거예요. 왜? 복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흔들리지 말라요. 너희는 깨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처실하며 강건하라. 이건 고린도 교회의 형제 안에 자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남자답게 하라. 그런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한다. 고린도 후서 1장 24절 1장 끝머리 보세요. 24절 시작.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들이 되려 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라. 이 바울과 그 사도들 전도자 일행들은 너희들의 믿음을 이래라 저래라 뭐 그냥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들이 되려 하나니.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돕는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근심의 일을 하도록 하는 일을 하길 좋아할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하기 위해서 수요일날도 모이고 주일날 오후도 모이고 오전은 뭐 다 연례 행사로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들에게 각종 서적도 저렇게 비춰놨는데 안들 봐. 뭐해? 봐야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책 다 봤어요? 안 본다고. 이 책은 고사하고 집에 가 성경도 안 봐. 보는 분은 또 있겠지만은 대다수가 안 보는 게 보여. 사도들도 그렇지만 그 교회에 전도자나 목회자도 여러분들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지 돼요. 항상 조심해요. 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때 찾는다 그랬어. 마귀는 죽은 자를 삼킬까요? 산 자를 삼키려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대상자예요. 공격 대상자예요. 우는 사자가 지금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죽은 거 안 먹어요. 그놈들은 산 놈 잡아먹어요. 맹수들은. 요한 1서 5장 돌아보세요. 성경 저기서 믿음을 잘 지키라고 굳게 서라고. (3절) (4절) 시작. 이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5, 6절까지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이시니라. 4절에 보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 세상 마귀 권세를 이겼다. 마귀 권세는 사망이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자, 세상을 이기려면은 무기가 뭐냐?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주고도 못 사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굳건히 박혀있고 서 있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무너지는 집은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졌습니까? 모래 위에 졌습니까? 반석은 누굽니까? 모래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조약돌이다, 반석이 아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 디스라기아, 이 반석 위에, 예수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시몬은 모래라는 뜻이에요. 조약돌. 그러니까 시몬 위에 지은 집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마술사 시몬 마구스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잖아요. 마술사니까 마술을 하면서 성령으로다가 성령의 역사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마구스가 로마에 간 거야. 거기 가서 마술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걸 봤거든. 이렇게 저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마술로 하면서 성령으로 위장을 했죠.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다 그러니까 그 마술사 시몬의 이름을 갖다가 베드로로 바꿔가지고 교황 1세가 베드로가 된 거예요. 교황은 로마 카톨릭은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 세워졌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로마 가서 교황이 됩니까? 그때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죽이는데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구원을 못 받으면 성경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정신 나간 버러지들이 있어요. 그런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구원 외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이 대전중앙 진육에서는 구원 외에 다른 떡은 줄 게 없어요. 구원의 빵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빵이 싫으면은 큰일 나죠. 근데 살아있는 생명은 빵을 싫어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음식을 거절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거 평소에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못 먹어. 못 먹잖아. 근데 우리는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도 먹고 자면서도 먹고 일을 하면서도 먹고 날마다 먹고 또 먹어도 싫어. 질려요? 질려? 세상 빵은 2번만 먹으면 질려. 느끼하고. 근데 우리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먹어도 날마다 새로운 맛이야. 그래야 믿음이 온전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싫어지면은 불뱀한테 물려가요. 여러분들 불뱀한테 물린 데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언제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정권은 친중, 친북 세력이에요. 어제 시진핑과 이재명이 통화를 했답니다. 하고서 이재명이 한 말이 시진핑 말에 감탄했대. 감탄했대. 세상에. 시진핑이 뭐라고 했는지 그 말에 감탄을 했다. 트럼프하고는 단 20분 했는데 20분 대화 내용이 없어. 트럼프도 밝히지 않고 이재명이도 밝히지 않고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시진핑한테는 아주 감복할 만한 말을 들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가야 될까요? 반드시 이 정권 이대로 가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도 남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도 남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기업 못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이제 쌀이 남아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다 정부 돈으로 사들인데 백성들을 에게 일을 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먹고 살게 해야지. 그저 적당히 해서 정부에서 혜택을 주면 그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일을 하지 않아요. 아까 게으른 손은 부자 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가난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 않고 잘 먹고 사는 것이 지금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빈부격차 없다고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갖고 부에 평양에도 평양 시내에는 핵심 당원들만 평양 시내에 살아요. 일반 국민들은 저 외곽에서 저런 거나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전보다 더 적실한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하나님의 감동시켜서 이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에 영원히 존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잘 서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제 이전보다 더 많이 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더 가일층 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주님을 붙잡고 가야지 되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또 주님으로부터 어떤 들을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고린도 전서도 20절에 보면은 친필로 썼다고 했어요. 20절에 보면 모든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오늘 만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그는 저주를 받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저주받을 때 같이 받는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금방 하나님이 저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나가면 나가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올 때는 안 나올 때는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뭐 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대항하는 대적자들 멸망할 때 그들도 같이 저주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로 이 마지막 세상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 16장 교회 모금 또 헌금 기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한 마음으로 하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즐거운 감사로 하라는 말씀이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의 교회는 잘 보살피고 그들을 편안하게 잘 이렇게 섬기라 하는 그런 말씀도 고린도 교회가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 대전 교회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에게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